이제 8장으로 넘어와서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어떻게, 쉽게 얘기하면 고기를 먹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라고 얘기를 하면서 8장 1절에서 3절까지에서는 앞으로 이 이야기를 계속 다룰 텐데 무엇을 포커스로 맞춰야 되느냐, 그것은 율법이 아니라 사랑이다, 나의 지식이 아니라 사랑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먼저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4절에서 6절까지 얘기하면서 실제로 우상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유일한 신적 존재임을 우리가 알고 거기서부터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너무 정죄한 것도 혹은 너무 자유로운 것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7절로 넘어와서 이제 그 이야기를 바탕으로 이제 처음에는 전체적인 총론, 두 번째 전반부는 하나님에 대해서, 신적인 존재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이 오늘 방금 읽은 이 7절부터 13절까지는 실제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춘 거예요. 무슨 뜻이냐? 오늘 이 본문에서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는 11절이에요. 11절에 포커스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부분에. 거기 뭐라고 나와있냐? 후반부에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여기에 사실은 오늘 본문에 포인트가 있다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미 얘기를 나눴다시피 고린도 교회에는 크게 두 부류의, 이 문제에 한해서는 크게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고기를 먹는데 괜찮다, 어차피 제우스나 비너스나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짜고 거짓이기 때문에 실제로 거기에 제사를 드린다 한들 그거는 제사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냥 고기는 고기일 뿐, 맛있게 먹으면 끝이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아니다, 우상 숭배에 쓰여진 거 아니냐. 특별히 이 사람들이 이제 갓 회심하지 얼마 안 된 사람들, 특별히 이제 기존에 그런 삶을, 라이프 스타일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인으로서 실제 우상에 대한 그런 제사에 많이 참여해 왔고, 그것이 진짜라고 믿었던 사람들 중에 그것을 이제 회심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넘어온 거죠. 넘어온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은 아니다, 그래도 우상숭배해서 그렇게 해서 드려진 고기인데 먹으면 안 된다 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크게 두 부류가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7절에 뭐라고 얘기냐면은,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라고 얘기를 시작을 해요. 무슨 뜻이냐? 여기서 말하는 이 지식은 우리가 이미 얘기했다시피 그런 모든 우상은 가짜다, 그런 우상이 존재하고 그런 신적인 존재가 있고 하나님보다 열등하지만 있어서 그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애초에 그런 존재는 없으니 그 모든 행위는 가짜고 그 모든 행위에 의미를 부여할 수 없으며 할 필요도 없으며 고기는 고기일 뿐이라고 하는 지식을 가진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지식이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여기서 말하는 어떤 이들은 제가 방금 얘기한 이제 회심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을 주로 얘기하는 거예요. 회심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기존에 회심하기 전에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서 그 우상들에게 제우스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면 그게 진짜 제우스가 흠양한 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걸 내가 먹음으로써 제우스의 영향력을 받아들이게 되고 제우스를 섬기게 되고, 이걸 받아들이면서 제우스에게 뭔가 축복을 바라고 운을 받게 되는 그런 의미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이 이 고기를 먹으면 내가 다시 회심하기 전처럼 돌아가서 제우스에게 귀속된 것인 마냥 생각하고 먹게 된다는 얘기예요. 아직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고기를 먹는 건 우리가 이제 물리적으로만 따지면 고기를 먹으면 고기를 먹는 거예요. 고기를 먹으면 단백질이 흡수가 되고 지방이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당시의 사람들은 이게 한 어떤 영적인 존재에 받쳐지게 되면 그 영적인 존재가 그 제물에 깃들여져서 나와 그 영적인 존재가 하나가 된다라는 개념이 상당히 강했단 말이에요. 특별히 음식물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회심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이거 제우스 신전에서 나온 고기라고? 내가 이거 먹으면
또 괜히 하나님한테 죄 지는 것 같은데 제우스랑 하나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난 하나님 배신하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꼬리끼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내 옆에 있는 한참 신앙의 고참이 선배가 그냥 고기야 그냥 맛있는 소고기인데 막 먹어요. 그럼 이 사람 왜 이러지? 교회 다니면서도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데 제우스랑 하나가 돼도 되는 거야? 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직 그 지식이 없어서. 그럼 나도 먹어볼까 하면서 먹게 되는데 그때 그 사람이 먹는 고기는 그냥 고기가 아니라 그 생각을 먹게 된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흡수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의 양심이, 그들의 마음이, 신념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게 된다는 거죠. 고기는 고기인데 그들이 생각하기를 교회를 다녀도 제우스랑 같이 놀아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미 이 신앙의 선배가 먹으면 그 설명을 안 해주니까 고기는 고기야라고만 간단하게 얘기하니까 자기는 그냥 모르고 먹는 건데 거리낌이 있으면서 먹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물론 사도 바울도 그래서 8절에 다시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라 음식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거나 못 가거나 결정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확실히 선을 그어요. 우리가 정한 음식만 먹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부정한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먹지 않는다고 먹는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 9절에 이런 것처럼 너희의 자유가, 너희가 고기를 마음대로 먹는 그 자유가 아직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그 너희의 행위 때문에 걸려 넘어지게 될 수 있으니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 문맥을 쌓아오면서 사도 바울의 그 기초 생각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무슨 뜻이냐? 믿음에는 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열은 아니에요. 우열은 아닙니다. 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는데 약한 사람들이 못났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강한 사람들은 정말 잘났고 약한 사람들은 못났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아마도 이 약한 사람, 방금 얘기했다시피 얼마 되지 않아서 왠지 내가 세상 것에 조금이라도 접촉을 하면은 하나님이랑 멀어지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율법주의자들이 아니었는데 율법주의자적인 경향을 갖게 된 거예요. 믿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왠지 내가 이제 내일부터 교회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면 하루 3번 밥 먹을 때 밥 다 계속 기도 열심히 잘해야 될 거, 누가 5분씩 기도해야 될 것 같고, 자기 전에 항상 기도해야 될 것 같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고 말씀 큐티부터, 남들은 뭐 물부터 마시는데 나는 큐티책부터 펴야 될 것 같고, 나 이제 믿기 시작하면 그런 가이드라인이 사실 잘 없잖아요. 그냥 기존에 갖고 있는 환상?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있잖아요. 왠지 그런 것들을 다 지켜야 될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너희들 강제로 끌어와야 돼. 내가 너희들 강제로 끌어서 너희의 믿음을 약한 상태에서 강한 상태로 만들어주겠어. 잘했어 훈련소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약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 그럼 강한 너희들은 그들을 배려해야 돼. 물론 사도 바울은 그들이 잘하길 소망해요. 다른 서신에서도 너희가 언제까지 우유 먹을래? 언제까지 그렇게 딱딱한 음식 못 먹고 어른처럼 못 먹고 언제까지 우유 먹을래? 그렇게 이제 지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강제로 그렇게 하려고 하진 않아요. 강제로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 논리적으로 설득해서 야 너희 그러면 안 되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믿음이 강한 사람들에게 야 너희가 그들을 배려해줘야 돼요. 너희가 그들을 배려해서 너희 스스로의 자유를 조금 제한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에는 그래서 세 가지의 포인트가 있어요.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방금 얘기했듯이 그렇게 고기를 먹는 것 자체는 물리적으로 아무런 영향을 우리에게 줄 수 없지만 마음의 거리낌을 가지고 먹게 되면 내가 어떤 행위가 그 행위 자체가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를 하면서 내가 거리끼는 게 내 마음에 있는 상태에서 그 행위를 하게 되면 그것이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고기 먹는 문제 나는 괜찮아.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고기 먹는 건 사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너희가 고기를 먹음으로써 고기가 아니라 다른 우상의 것들과 다른 하나님을 제외한 다른 영적인 것들과의 교류가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그 고기를 먹는다면,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돼서 먹는다면 그건 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고로 제가 써놓은 참고 구절 한번 볼게요. 로마서 14장 23절 말씀. 사도 바울이 똑같이 그 본문에서 얘기를 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내가 행위하는 데 있어서 나의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확고한 믿음을 바탕으로 행한 행위가 아니라면 거기에 뭔가 거치는 게 있어서 이거 왠지 예수님이 싫어하실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고 하는 것들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건 다 죄라는 거예요. 그 행위 자체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내가 내 마음이 이것을 예수님이 싫어하실 것을 알면서도 내가 했다는 거에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일단 거기서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 그게 가장 작은 일일지라도 그게 점점점 발전해서 예수님이 이런 거 싫어하시지만 괜찮을 거야 라고 타협의 수준까지 간다는 거예요. 점점 그 행위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럼 결국에는 나는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 나는 내 삶은 내 삶대로 살아가겠어 라고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거는 먹는 사람들의 얘기고, 우리가 믿음에 약한 사람들 중에서 거리끼면서도 먹는 사람들에 대한 문제. 또 한 가지는 방금 얘기했다시피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행위를 할 때, 어떤 행동을 취할 때 거기서 나타나는 문제들이라는 얘기입니다. 11절에서 그래서 10절에서 그래서 지식 있는 내가,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죠. 로마서의 표현으로 따르면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우리 교회 선배인데 저 사람은 저기 가서 고기를 열심히 먹고 있네. 괜찮은 건가?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그래서 11절에 그런 사람들은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배의 그 지식 때문에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게 되죠. 아까 로마서의 말씀처럼 정죄되고 죄를 졌기 때문에 멸망하나니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이기 때문이다. 무슨 뜻이냐? 우리가 여기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이 옆자리에 앉은 사람들은 그냥 단순한 신앙의 동료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 사람 나랑 같이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 열심히 다녔던 그런 사람이야. 내 좋은 친구야. 나의 신앙의 선배야. 나의 신앙의 후배야. 이 관계로 교회의 구성원들이 구성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의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내가 다른 사람을 봤을 때 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라고 봐야 된다고 합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과 마찬가지로 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 그냥 동료의 수준이 아니란 거예요. 동료는 마음이 안 맞으면 끊어질 수도 있어요. 그죠? 회사에서 회사 동료가 평생 동료가 아니에요. 이직하면 끝이에요. 그런 동료의 수준이 아니란 거예요. 우리의 관계는 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면 나는 저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 사람을 위해서 목숨도 버리셨는데 나는 그냥 친구 수준으로만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큰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기회가 하나라도 있다면 우리는 그 자유를 제한해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만 문제를 입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상처 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예수님께 죄를 지는 것과 하나님께 죄를 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기 프린트 출력하지 않았는데 마태복음 말씀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부터 4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목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목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 연약한 자 한 사람에게 내가 하지 않은 것 혹은 잘못 행한 것은 내가 예수님께 하지 않은 것 잘못 행한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믿음이 강하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행동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물론 내 집에서 나 혼자 있을 때는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다 함께 있을 때 제각각의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 함께 공동체 안에 있을 때 내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실제로 당시 고린도 교회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자신이 믿음이 깊다라는 것을 일부러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 지식을 가지고 있어. 이 정도는 이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나의 믿음이 이미 그만큼 성장해서라는 것을 허세를 부리기 위해서 남들 앞에서 일부러 고기를 먹거나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보고 다른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봐서 시험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된다고? 왜냐하면 그렇게 먹는 사람들이 설명을 해주지 않거든요. 그냥 자신이 고기 먹는 행위만 보여주는 거지 이게 왜 괜찮은지에 대해서 더 믿음이 깊어지면서 온리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깊어짐으로써 이것이 왜 괜찮은지에 대해서 설명해주지 않고 그냥 자신의 믿음을 가식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포장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이 시험받고 사람들이 혼합해도 되는구나. 하나님과 제우스를 혼합해도 되는구나 생각까지 가버리게 될 때 그들을 실족하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 그것은 그들에게도 죄고 하나님에게도 죄가 되는 엄청난 일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어찌 보면 아까도 방금 말씀드렸지만 믿음은 점점점 강해져야 해요. 왜냐?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우리끼리 안에서만 있고 싶어요. 안전장치 안에서만 있고 싶어요. 이 그룹은 절대로 고기 먹지 않는 그룹이니까 난 내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여기만 있어야지 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 테두리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고기를 한 점이라고도 먹는 자리에는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들에게 전도하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사실 믿음이 점점 강해져서 그런 문제에 좀 덜 민감해져서 그들에게 나아가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주고 믿음이 이미 있으면 가르쳐주고 믿음이 없는 자들이면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민감한 상태에서 스스로를 율법주의로 얽매이다 보면은 우리끼리 머물게 되고 그러면 더 이상 교회의 확장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있어서 그 증거의 영역이 넓어질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일면 우리의 믿음은 강하여져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믿음의 약한 자들을 억지로는 끌고 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들이 따라올 수 있게끔 기다려주고 배려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 약한 자들이든 혹은 아직 믿음을 갖지 않은 자들이든 동일하다는 거예요. 12절과 13절에서도 똑같이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나는 이렇게 하겠다. 나라면 그렇게 하지 않겠다 얘기를 하죠.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 이야기를 로마서에서 똑같이 한 번 더 얘기를 하는데 그 로마서 15장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내가 고기 먹는 게 너무 좋아서 나만 기쁘면 됐지가 아니라 나의 믿음을 잘 드러내면 됐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나의 이웃이 기뻐할 수 있도록 선을 행하고 덕을 세워야 한다. 교회를 위해서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해서, 이제 앞으로 믿음을 가지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자신의 자유를 제한할 줄 알아야 돼.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처음 시작하면서 앞으로 이 고린도전서에서 내가 갖고 있었다라고 착각하는 권한과 자유, 권리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게 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바로 여기서도 똑같이 그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내가 고기 먹을 자유가 있지만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해서, 믿음이 아직 없는 자를 위해서 내 자유를 제한하겠다. 이걸 오늘날로 갖고 오면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바라는 게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우리는 그래야죠. 내가 그럴 수 있어도 그것이 나의 믿음에 하등 영향을 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전도하고 싶으면 그래야 돼요. 아니면 그러면서 동시에 그 사람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방금 얘기했듯이 아무런 지식 전달도 없이 가르쳐주지도 않으면서 괜찮아라고만 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왜 나는 이렇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줄 줄 알아야지, 그렇지도 않고 그냥 뭐야 교회 다닌다고 꼭 그래야 되냐? 이런 식으로 괜히 핀잔 드듯이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약한 자, 믿음이 없는 자들은 갖고 있는 생각이 있어요. 교회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래서 안 되는 건 아닌가? 대부분 맞는 말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하는 얘기들은. 당연히 그걸 배려해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지켜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나의 자유를 제한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의 믿음이 성장해 갈 수 있다면, 우리는 스스로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자유를 우리가 발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이야기를 고린도 교회의 믿음이 강한 부류의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탁이 2000년을 지난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때에 나의 믿음은 이 정도가 되었고 이 정도의 행위는 나의 믿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믿음을 갖는데 어려워한다면, 신앙의 성장을 가지고 오는데 어려워한다면, 혹시나 타협한다면 세상과,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배려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어떻게 하면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자유함이 우리 교회 모두에게, 또 믿음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알려질 수 있도록 말씀을 잘 읽고 잘 알려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또 하나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 자유가, 나의 스스로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이 참된 자유, 이 지식이, 이 기쁨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